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심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나무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비 오듯이 땀을 흘리는 이유가 아직은 제가 이렇게 오래 서 있는 게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어제 제가 이제 또 순천향병원에 외래를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목발을 짚지 않고 100% 힘을 다 주면서 걷는 연습을 하라고. 이제 목발 짚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자기를 믿고 한번 그냥 걸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안 됩니다. 그냥 목발 없이 걷는 게 조금은 아직은 어렵고요. 근데 아마 계속 이제 운동하고 하면서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제가 걸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답을 못 하셨어요. 지금도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뼈가 이렇게 유실돼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붙기 위해서는 힘을 줘서 더 이렇게 해야 더 탄탄하게 붙는다고 해서 이제 체중을 100% 지지하고 이제 걷기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걸 걸을 수 있을지도 확신도 못하던 상태였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순조롭게 회복되고 정말 이제는 정말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목발도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주님의 승천일로부터는 열흘이 지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일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주님의 명령을 살아내면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것일까요? 기다리라라고 하는 때에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떠나거나 내 방법대로 앞서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구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속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도 전쟁의 시대. 누군가가 먼저 앞서고 먼저 해야만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신앙의 승리는 속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먼저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라도 나에게 그러한 권한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그런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그것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먼저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먼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들과 초대교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너무나도 조직도 완벽하고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무슨 일이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즉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기다릴 때에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제자들은 그런데 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에 금방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9일이 지나도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만약에 아니 일주일도 넘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 낭비할 그런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나가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이 시대에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주일, 9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에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또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다 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운동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살이 빠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빨리 이 막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빨리 빼려다가 정말 잘못하면은 목숨까지 잃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또 밥을 지을 때에 1분 내 1분마다 밥이 다 됐나 쳐다보고 열어보고 그러면 밥이 됩니까? 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때가 속히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디 온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인 반응이 응답이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또 선한 일이면 우리가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즉각적인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노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경우에 그런 노라고 하는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노인 경우도 아닌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형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형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쭉 봐왔지만 그 누구보다 제가 저희 형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어릴 때부터 저희 형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저 인간은 죽어도 인간이 안 될 거야. 저 인간은 죽어도 인간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형을 위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기도해 오셨어요. 지금은요 어느 정도 이제는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형이 많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물론 이제 나이로 40쯤에 이제 들어섰지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기의 이제 어떤 일을 이제 꾸준히 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정말 온갖 그런 말썽이란 말썽을 다 부리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인간이 되었다. 이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언젠가 반드시 그 응답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가 노라고 하는 그런 응답도 분명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노가 아닌데도 우리가 응답이 속히 오지 않고 기다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는 인간이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한 때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때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시간의 흐름도 알고 언제 그런 것들을 다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때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와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모시는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선 배워야 되지만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기다리는 곧 기도하는 것이다. 또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더디온다라고 해서 절대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를 우리가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도자, 멘토, 스승님 다 이게 뭔가가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심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덜렁 이 세상에 남겨두고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때와 같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육신으로 계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 그 뜻은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지지해주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인도해주실 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그 구원의 그 여정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길을 성실히 걸어 나갈 때에 이 사람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겪게 되는 어려움과 연약함들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나눴던 게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또 성령님은 세상을 충만하시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마땅히 자신들이 행할 바를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못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핑계를 삼기도 하고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돈에 팔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겨우 은 30냥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끝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도망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뿔뿔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설령 우리가 그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들, 주님의 말씀들에 다 순종하고 그것을 다 따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힘에 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율법주의. 율법을, 그 조항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이 혈안이 돼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의무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할 때에 굉장히 그것은 지치고 고단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것도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막 기뻐가지고 그 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그냥 나서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은혜가 좀 떨어지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 고역이고 그런데도 어쨌든 뭐 예배를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그게 자기에게 정말 고역이고 너무나도 그게 힘든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은혜가 없이 내가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냥 그 자체가 고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러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성공의 목사인 아버지와 또 청교도적인 경건의 삶을 사는 어머니 수산나 여사 사이에서 이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 웨슬리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 기도 생활을 했고 말씀도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고요. 그가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도 감옥을 방문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홀리클럽이라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그런 클럽도 만들어서 그렇게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경건 운동을 막 하고 학교에 안에서 그때 메토디스트, 우리 감리교회를 메토디스트 처치라고 하는데 이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그 별명이 바로 그때 당시 웨슬리의 별명이었어요. 그 메토디스트라는 말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럴 정도로 정말 경건 생활을 잘하고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웨슬리였습니다.
그가 이제 성공의 목사가 되어서 선교에도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가 미국 조지아로 선교까지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경건 생활에 힘쓰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또 선교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어떤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도리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웨슬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경건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공허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을 때 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뭔가 가스함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적인 믿음과 은혜로 주어지게 됨을 그때 그가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후에 이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더욱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50년 동안 이 지구의 10바퀴 이상 되는 그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감리교 운동이 이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기 시작했고, 영국과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구원과 감격과 감사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령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지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어떤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 받기 전에 그런 모습들과 같이 말이죠. 믿음의 여정은 나의 지혜와 힘으로 노를 저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돛담배에 그 돛을 딱 세우고 이 성령의 그 바람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항해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성령의 그 바람에 이끌려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이 있을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구원의 길을 다 마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는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알고 싶을 때에
우리에게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상실되고 은혜가 상실되고 나의 힘으로 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주 성령님을 기다리는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열흘간의 마가의 다락방의 기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탄의 영적인 그 역사가 강함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또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그렇게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분별해야 할 이 거짓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의 인재와 가르침을 더욱더 간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흥하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인재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